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에 관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밝혀줌. 1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단어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에 대한 계시에 이를 때 무언가 비밀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는 교회를 하나의 비밀, 심지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가정 안배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원 과거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의 가정 안배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 안배 안에는 하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륜은 영원한 계획이며 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목적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는데 2번은 명사로, 1번은 동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확고하신 분이시며 하나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목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적이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얻으려는 강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의 결정된 의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얻으시고자 하고 무언가를 가지시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지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분명하고도 강한 결정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갖기를 의도하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3장 11절 각주 3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시대들의 목적입니다. 시대들의 목적은 영원에 속한 목적, 영원한 목적, 영원 과거에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를 직역한 시대들의 목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영원한 목적을 뜻합니다. 경륜, 비밀, 목적이라는 용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용어들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에 의해 사용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그 다음 용어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그분의 뜻의 기쁨, 그분의 뜻의 비밀, 자신의 뜻의 의결, 이렇게 3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합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뜻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현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계시를 통해, 즉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 및 승천을 통해 이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된 의도는 무엇인가를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 이러한 목적, 계획, 안배 및 가정 행정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원이며 목적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근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의도의 근원인 그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그 아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으로 인해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정하셨으며 이 의도가 곧 그분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곧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계획하신 어떤 것, 곧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영원을 위해 목적하신 어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목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목적하셨고 어떤 계획을 계획하셨는데 이 목적, 이 계획은 영원한 목적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 곧 하늘들과 땅과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과거 안에서 하나님은 장래, 곧 다가올 영원 안에 있을 어떤 것을 위한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에 속한 목적, 곧 영원한 목적이라고 불립니다. 일주 2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의 회복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태초에 있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다른 태초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태초는 영원 안에서의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태초는 창조의 때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태초는 교회 생활의 시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태초로 되돌아가는 것은 영원 안에서의 태초로, 하나님의 창조 때의 태초로 또는 교회의 태초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목적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려진 목적이 있는 결정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큰 항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전적으로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교회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며 바로 그분의 경륜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표적이 교회를 가지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연구해 본다면 그분 자신과 인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건축된 몸을 통하여 그 영에 의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은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임을 밝혀줍니다. 교회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계획되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가지실 것을 목적하셨습니다. 영원 과거 안에서 다가올 영원을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얻으시려는 계획과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 동안 내내 존재하지만 영원 과거로부터 비롯되었고 영원 미래를 위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영원한 문제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자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그분은 단체적인 한 몸으로 함께 조율된 한 무리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회를 얻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본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이 몸과 연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체적인 몸을 하나의 단체적인 그릇으로 삼아 그 안에 그분 자신을 넣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의 중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온 존재를 연합하실 수 있는 단체적인 한 몸인 단체적인 한 그릇을 얻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그릇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께 그처럼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하며 소중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목적하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교회를 갖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일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며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감추어진 뜻을 계시하시는 것은 이러한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기쁨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목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시작과 기원과 영역이심을 뜻합니다. 우주의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수많은 항목들과 인류는 모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갈망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갈망을 이룰 것입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그분의 아들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며 만물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 이 갈망을 목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하나의 행정을 위해 목적하신 것입니다. 행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인데 이 헬라어 단어로부터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경륜을 가지시고자 목적하셨습니다. 우주 안의 모든 왕국들, 곧 천사의 왕국, 귀신의 왕국, 인간의 왕국, 동물의 왕국, 식물의 왕국은 이 경륜과 행정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완전한 계시는 우주 안의 만물이 교회를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신격의 새 위격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할 교회를 얻고자 하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신격의 새 위격,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격의 새 위격은 우리에게 삼일성의 교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산출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이 새 위격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인성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전기의 근원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전기의 전류이시며 영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전기의 적용과 기능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신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고 적용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산출되고 존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산출과 존재를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새 위격으로 계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이 우주 안에 존재하려면 하늘들과 땅과 우주와 수많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할 교회를 결코 얻으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하여 있고 교회 때문에 존재합니다. 또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세 부분으로 된 사람, 곧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에게 세 부분이 있어야 합니까? 사람의 몸은 창조물과 관련됩니다. 사람의 혼은 사람 자신과 관련되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가 이 우주 안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새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토록 많은 것들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또한 새 부분으로 된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창조물과 사람은 모두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5장 32절.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말할 부담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이가 조금은 이해했을 수 있지만 완전히 깨닫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들은 것들을 말해내고 인상받은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는 3가지 주요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원수에게 그분의 지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간략하고 명쾌하며 인상적이고 완전합니다. 방금 언급한 구절들은 에베소서를 연구할 때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구절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의 자격과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는 것과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3가지 주요 항목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역대로 신약시대 이전까지는 교회가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어떤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과 수천만 가지 것들을 창조하셨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속인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그것은 교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므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갈망은 하늘을 얻거나 땅을 얻거나 많은 다른 항목들을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갈망은 교회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늘들과 땅과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위하지만 신약시대 이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지 못했으며 모세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다윗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여전히 비밀입니까? 신약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하나의 비밀로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비밀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비밀은 감추어지고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된 비밀의 의미는 이것을 넘어섭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서 비밀은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가리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있는 이 우주는 매우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비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보았지만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감추어진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을 사람이 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언급된 비밀들에 관한 원칙입니다. 일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분의 감추어진 목적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시대들로부터와 지난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의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어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은 주님께서 하늘들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들이 땅을 위해 있으며 땅이 사람을 위해 있고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9절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말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욥은 하나님께서 그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죄에서 그를 풀어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볼 때 아무 까닭 없이 그를 학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에 따라 거듭거듭 그를 공격하신다고 불평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감추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음을 암시합니다. 욥은 옳았습니다. 무언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시대들의 비밀입니다. 아담 자신은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그를 창조하셨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사야와 다른 어떤 신원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의도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창조주는 그분의 창조 안에서 많은 것을 하셨지만 신약시대 이전에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도 밝혀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고 일에 넣으셔서 사람을 그분의 복사판, 곧 그분의 표현으로 만들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셨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며 성령으로 내려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계시를 받은 사도들과 신원자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은 그때 그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목적이 교회를 얻기 위한 것임을 보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지난 세대 동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그것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성경의 이 두 끝 사이에 역사와 가르침들과 예언들과 예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그분의 영원한 의도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충만과 표현을 위해 그들을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에베소서 3장 4절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특별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이시기 때문에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하나의 비밀이십니다. 이 비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전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교회를 산출하는 경륜을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줄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에 관한 높은 수준의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깊은 이 비밀이 곧 우주의 목적과 의미와 의의입니다. 이 비밀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도들에게, 특히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전한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그분을 닮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생명과 머리와 나타남이 되시며
그들과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이 되므로 체현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며 그리스도와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 감추어져 있다가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위대한 비밀입니다. 가장 높은 복음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며 또한 보배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복음인 교회 생활을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에 관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또는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우 사랑받을 만한데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표현 그 자체이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얻으실 때 그분은 표현되시고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표현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신성한 경륜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대한 복음을 계시하고 반면에 9절은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에 대한 복음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이 경륜을 깨닫고 체험하며 새로운 이들에게 이것을 높은 복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어떤 이들은 생명의 방면에서 복음을 누리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왕국 복음을 누리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대한 복음과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에 대한 복음을 누리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신성하게 인간적이며 인간적으로 신성한 거듭난 이들은 자연스럽게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이 몸은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새 사람인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일, 곧 삼일 하나님의 충만과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이 충만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